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창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지며 7일째에 안식하십니다. 6일 동안 이루어진 창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한 부분,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기준은 창조가 일어나는 장소이죠. 창조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어 하늘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십니다. 넷째 날은 다시 창조의 배경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하늘과 물에 사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생물과 사람을 만드시죠. 다시 정리하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의 장소는 하늘에서부터 땅이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장소 또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뜻은 땅에 임하여지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도 똑같이 임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역사되어질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들을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물에 대하여 이름을 부르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셋째 날에는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이름을 지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 부르셨다는 것은 그 창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림을 그렸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볼펜으로 그어버려서 안 보이게 하거나 그냥 구겨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린 그림이 마음에 흡족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흐뭇하게 바라보거나 한동안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목도 짓고 필요하면 내 사인도 새겨 넣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이름을 지음으로 하나의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으며 이름을 부름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작품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대단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은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창조한 특별한 존재이며 내가 보기에 사랑스러운 내가 만든 내 자녀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그러한 뜻으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고 계시는 주 안에서 주의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각 존재대로 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은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식물들을 모두 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의 종류가 아니죠. 그렇다고 등급에 따른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각기 종류대로 하신 창조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존귀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봄이 되면 꽃들이 피어나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피어났습니다. 개인마다 선호하는 꽃들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이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이쁩니다. 그리고 벚꽃 역시 벚꽃 나름대로의 이쁨과 아름다움이 있죠. 각기 모두가 다 이쁘고 아름다운 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들이 서로 어우러짐으로 인해 우리의 봄이 찬란하고 아름다워지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르다는 것은 합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가 38개국 중에 거의 최하위인 36위라고 합니다. 경제 소득은 높은데 행복지수는 상당히 낮게 나옴에 따라 여러 학자들이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상대적인 빈곤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정해진 틀을 세우고 그 틀보다 모자라면 불행하다 느낀다는 겁니다. 즉 서로 비교를 통해 자신을 불행하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남보다 학력이 부족하면 불행을 느끼고 남보다 능력이 부족하면 불행을 느끼고 남보다 재산이 부족하면 불행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를 통하는 불행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를 통해 불행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의 부족함을 통해 내 안에 교만함과 우월함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고 채워줄 수 있는 합력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서로를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며 서로 합력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채우심입니다. 창조가 이뤄지는 6일 동안 하나님은 하루에 하나씩의 일을 하지만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하루에 2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여섯째 날은 땅에 생물을 만드시고 두 번째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이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이러한 창조 원리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가 식물을 위한 창조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창조하신 후에 식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사람이 먼저 가서 살지는 않습니다. 집을 먼저 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수도와 전기나 난방 등을 설치한 후에야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룬 창조의 목적이 식물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이 식물과 생물까지 하나님을 위한 창조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이죠. 내가 너희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상황과 환경을 창조하였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며 너희를 위한 이 복된 공간을 채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살펴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지키고 누리며 그 생명을 나누며 이곳에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을 나눔으로 그 생명과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